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이름의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할렐루야.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죽지 않고 영생 얻게 우리를 떠나신 좋으신 주님 앞에 강한 열정을 재정부에서 강조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구자로 계좌 이체하시는 분들 먼저 성함을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안영권 하고 붙여서 11조는 10 또는 주정금은 주, 감사금은 감, 먼저 성함을 써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헌금에 해당되는 그 첫 글자를 써주시고 또 뭐 다 써주시면 좋지만 첫 글자는 꼭 써주셔서 우리 재정부에서 잘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난 3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사야를 가지고 말씀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공관 복음을 통해서 2주일간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영상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이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최측근인 자신들은 정말로 마음껏 권세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그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삶을 이제 거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처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귀를 의심케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비로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꿈꾸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고난 역경의 길에 대하여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놀랐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밀며 막 끌고 한쪽에 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예수님께서 통과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항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한순간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잘못 생각을 해서 고난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를 향하여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가야 될 이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다. 나는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부정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편안한 길을 열어주시죠. 샬롬을 주시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아니, 얼마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겠어요. 그런데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아하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 일을 당하는 건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체벌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억울해하면, 그리고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겠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냐? 너 지금 어려움 있지? 너는 정말 억울하잖아. 맞아, 억울한 게 맞아. 억울해하라고 유혹합니다. 불평불만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억울해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오히려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우리들 속에 정말 나는 이 어려움을 겪을 사람이 아닌데 이 어려움을 겪는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억울함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내가 신실하게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가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한 생각을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한 생각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라고 선포하세요. 오늘 내가 가고 있는 이 어려운 길, 고난의 길, 힘든 길에 대해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세요. 그 불평불만하는 것을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선포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왜냐? 내가 억울해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히면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원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을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선포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생각하라.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수도 있지만 때때로 사람의 뜻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당면한 이 고난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나게 닥치는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그 자체만을 보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아직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통과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직 잘 보이지 않죠. 안 보여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져갈 줄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번져가나 우리 다 당황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오늘 너무나도 힘드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의 가정에 너무나도 힘드신 분들이 계시죠. 아이들이 어린이집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또 생업의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고통의 길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일을 이 시간 생각하십시다. 우리를 망가뜨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에 귀한 말씀이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어요. 표적을 찾는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 거리끼는 것이죠. 왜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확연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아, 메시아가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사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예수를 믿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으로 여겼습니다.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깁니까? 그들은요 사상, 철학, 지혜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주 이성적인 논리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믿으라고 하는 십자가의 예수님은 사상, 십자가의 예수님에서 사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논리를, 이성적인 논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요 정말 바보스러운 것이구나, 어리석은 것이구나, 미련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셨습니다. 온 인류를 죽음의 사망 골짜기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들의 삶에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되는 이 어려운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도시에 이루시고 대한민국에 이루시고 한반도에 이루시고 저 유럽 땅에 이루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 처형당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고통의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아의 시대예요.
자아 성취, 자아 만족, 셀프 이스팀, 셀프 풀필먼, 자아 충족, 자아 성취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요, 자기의 욕망을 절대시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오늘 느끼는 욕망, 내가 느끼는 필요,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지 않으면 무엇 따라가게 됩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자기의 욕심, 욕망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는 어떤 욕심이 어느 순간부터 있었습니까?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텐데, 하나님처럼 지혜가 충만해질 텐데 라고 하는 무엇에 빠진 거예요? 욕심에 빠졌어요. 그 욕심에 빠져서,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삼손,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능력을 주신 사람이죠. 그런데 삼손의 약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성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이성에 대한 욕망에 약한 이 삼손이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성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고 귀한 카리스마를 주셨지만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왕 언제나 최고였었어요. 사울왕 왕이 되기 전에도요, 잘생겼고 키가 크고 늠름하고 똑똑하고 거기다 겸손하기까지 해요. 팔방미인입니다. 사울은 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다윗이라는 청년이 나타났어요. 늘 사람들이 사울이 최고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요 다윗에게 뻗치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질투심이라는 욕심에 빠졌습니다. 그 질투심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사울왕이 왕이면서도 그 젊은 사람인 이 다윗 청년에 대한 질투심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기에 평생 그런 전전긍긍하며 살았고 그의 삶은 비참하게 맞춰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뭐 하셨어요? 테스트를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영역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유혹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어요. 그 욕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가 빠지기 쉬운 그 욕심, 인간들이 빠지기 쉬운 욕심을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각자도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욕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욕심은 무엇인지 이 아침에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 욕심을 내려놓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결국은 꼭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쏘고 아픈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욕심 아니겠어요? 꼭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흠잡는 말, 비난하는 말을 해야만 책성이 풀리는 것, 그것도 욕심이죠. 자기도 모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회장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 명예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랑을 넘어서서 자녀에 대한 집착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자녀도 행복해지고요, 나도 행복해지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살고 싶다.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내가 조용히 살고 싶은 것,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도 내려놓아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이요, 혹시 나 혼자 있고 싶은 욕심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욕심은 무엇인지, 욕망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고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정말 귀한 은총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는요, 인류의 죄의 짐, 죽음의 짐, 인생이 살아가는 이 고통의 짐을 짊어지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인류의 죄의 짐, 죽음의 짐, 인생의 고통의 짐을 짊어지라고 우리 예수님에게 부탁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짊어지라고 하는 그 인류의 짐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의 사람에게도 내가 너에게 이 십자가를 주노니 이 십자가를 치라고 부탁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지라고 하시는 바로 주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저 혹성이에요? 우리가 혹성까지 가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만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오늘 주의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의 가정 내에서 지라고 하는 바로 주님의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가정 안에서 그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야, 너가 이 십자가를 너희 집 가정에서 져줄 수 있겠느냐 부탁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래. 예, 제가 져야 되죠. 치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에서 김 집사야, 이 십자가를 져줄 수 있겠느냐, 내가 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김장로야, 이 십자가를 져줄 수 있겠느냐 부탁을 듣고
내가 기꺼이 그 짐을 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옛들 수목교야 이 짐을 져줄 수 있겠느냐라 부탁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위해서 이 짐을 질 수 있겠느냐, 이 도시를 위해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옛들 수목교가 이 십자가를 져줄 수 있겠느냐 부탁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를 우리의 가정에서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교회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성령님은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부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져야 될 십자가이네요. 그 십자가를 질 때 성령님은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새 힘을 주세요. 내가 도저히 못 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서 부탁하는 것이기에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지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새 힘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제자들은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도저히 못 질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우리 가정에 저 십자가는 못 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 십자가를 못 질 것 같습니다. 내 직장에 저 십자가를 못 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부탁하시는 십자가를 내가 칠 때 그것을 넉넉히 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십자가를 치면요, 누가 보이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잘 안 보입니다. 주님께서 져달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칠 때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보게 되므로 저도 주님처럼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이죠.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기쁘게 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져달라고 부탁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어떤 짐을 져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에서가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도시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짐을 져달라고 부탁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은혜입니다.
2020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받는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새롭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 바라보며, 주 십자가 바라보며 나 예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큰 한 번 더 주 십자가 바라보며, 주 십자가 바라보며 나 예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큰 능력,
우리가 기대했던 길을 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얘 웬 길이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아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길을 불평 불만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 불만이 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며 불평 불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원망스러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귀한 뜻을 바라보는 우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 우리의 빠지기 쉬운 그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한 성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2020년 40년을 통하여 받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자.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욕망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신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 주 이름 안에서 주 이름 안에서 나는 자유 안에 날 구원한 그 이름. 주 은혜 안에서 나는 바라보네 주 영광 나 찬양해. 주 이름 안에서 나는 자유 안에 날 구원한 그 이름. 주 은혜 안에서 나는 바라보네 주 영광 나 찬양해. God, you're so good. 주신 주님. God, you're so good.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좋으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의 길을 갈 수 있나이다.
이 병과의 싸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병만을 싸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치료의 능력을 매일 새롭게 체험하며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구별하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추정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물질 축복의 말씀,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히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11조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 우리의 정성,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서 예배로 받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 교통하심이 우리 귀한 예배자들 위해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